샬롬. 어색하지만 한 번 더 샬롬. 안녕 친구야, 정말 반가워. 안녕 친구야, 보고 싶었어. 샬롬. 자, 우리 친구들 한 주간 동안 잘 지냈어요? 잘 지냈어요? 우와, 전사님도 우리 친구들 건강한 모습으로 이렇게 만날 수 있어가지고 너무 감사하고 너무 행복해요. 친구들 우리가 이렇게 건강하게 만날 수 있는 것도 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래요. 누가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고요? 하나님,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다 우리가 모든 그 매 순간순간이 다 누구의 은혜지요, 친구들? 하나님의 은혜예요. 자,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우리가 설교 제목을 한번 읽어볼게요. 설교 제목 시작. 세 가지 비유. 자,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자, 손가락 3개 올리고 하나 둘셋 원, 투, 쓰리. 자, 3개. 자, 시작. 세 가지 비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말씀을 주실지 우리가 기대하면서 오늘의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자, 오늘의 말씀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하늘에서는 회개할 필요 없는 99명의 의인보다 회개하는 죄인 1명을 두고 기뻐할 것이다. 누가복음 15장 7절 말씀. 아멘. 느낌표. 자, 우리 친구들, 여기 우리가 지금 말씀을 읽었는데요, 말씀을 보게 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필요 없는 99명. 99명이 몇 명이에요? 우와, 똑똑하다. 99명보다 회개할 필요가 없다는 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피로 우리는 의롭다고 이렇게 말을 해주셨어요. 그렇게 의롭게 된 주님의 자녀가 된 사람보다 회개하는 죄인 1명이 주님께로 다시 돌아오는 것을 너무나도 기뻐하신다고 말씀을 하세요. 친구들, 누가 회개를 하는 거죠? 아까 전에 말했는데, 자, 죄가 있는 사람들이 회개를 하는 거죠. 친구들, 누가 회개를 하는 거라고요? 자, 죄. 자, 우리가 오늘은 전선생님이 좀 약간 어려운 이야기를 하고 갈 거예요. 친구들, 죄는요, 우리가 헬라어로, 와, 헬라어까지 나온다. 우리 초등 1부에서 헬라어로 하마르티아라고 해요. 하마르티아. 한번 따라해 볼까요? 시작. 하마르티아. 우리 친구들 기억 안 해도 돼요. 아, 이런 거를 어렸을 때부터 들어놓으면 이런 전도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했었구나, 이제 기억을 할 텐데, 죄는 헬라어로 하마르티아라고 하는데 그 뜻이 뭐냐면요, 관역에서 벗어나다. 뾰로롱. 자, 우리 친구들 이게 뭐예요? 관역이죠. 자, 관역은 언제 쓰는 거죠? 이렇게 우리가 딴딴딴딴 따라단 하면서 사격 통. 자, 양궁 휴 콕. 자, 이렇게 관역. 근데 죄라는 건 뭐냐면요, 이 관역에서 벗어난 것을 죄라고 해요. 전도님 쉽게 설명해 줄게요. 이게 하나님이라는 관역이 있는데, 하나님이라는 관역에서 지금 벗어났어요? 안 벗어났어요? 벗어났죠. 이렇게 벗어난 거,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난 거, 하나님 안에 들어오지 않은 것이 바로 죄라는 거예요. 우리가 단순히 뭐 엄마 말 안 들었어요, 아빠 말 안 들었어요 하는 게 그런 게 죄가 아니라, 진정한 죄는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진정한 죄라는 거를 우리가 친구들이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관역에서 벗어났다. 죄는 뭐냐면 하나님 안에 들어오지 않고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난 것이 죄라는 거예요. 친구들 한번 따라해 볼게요. 자, 죄는 하나님이라는 관역에서 벗어난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 관역 안으로 쏙 하고 들어와야겠죠? 들어와야겠어요? 안 들어와야겠어요? 들어야겠어요. 전사님이 오늘 설명한 이것을 우리 친구들이 잘 생각하고서 이렇구나, 하나님의 비유의 말씀이 이렇구나 라는 것을 잘 생각하고서 말씀을 듣게 되면 이해가 잘 될 거예요. 자, 우리 친구들, 자, 우리가 땡땡땡 깜짝 퀴즈를 지난주에 배웠던 걸 복습을 해볼 거예요. 자, 문제 나갑니다. 뾰로롱. 예수님께서는
자, 정답 뭘까요? 자, 정답. 네, 맞아요. 율법학자. 우와, 진짜 똑똑하다. 율법교사, 율법학자. 자, 우리 박수 한번 주세요. 너무나도 잘 맞췄어요. 우와, 진짜 똑똑하다. 진짜 똑똑해. 자, 율법을 가르치는, 율법을 연구해서 가르치는 똑똑한 율법학자가요,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질문했어요. 이제 율법학자라고 말했는데, 이제 그때 당시에 율법학자는 누구냐면 서기관이에요. 서기관은 뭐냐면요, 그때 당시에는요 복사기가 없었어. 지금은 복사하면 띡, 종이 올려놓으면 띡, 찡, 띡, 찡, 띡, 찡 하면서 복사를 할 수 있잖아요. 그때 당시에는 복사기가 없어가지고 서기관들이 그 성경 말씀을요, 율법을요, 하나씩 쓱싹 손으로 다 썼어요. 친구들, 손으로 다 썼어. 이 서기관들이요 바로 율법학자인데요, 이 똑똑한 율법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그리고 또 필사를 하는, 그렇게 쓰는 율법학자가 예수님을요 시험하기 위해서 질문을 했어요. 예수님, 제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요? 하면서 그 율법 척척 박사님이 그렇게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물어봤어요. 예수님께서는 그래, 성경에 무엇이라고 써 있더냐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잖아요. 그래서 그 이제 율법학자가 어깨가 으쓱해지면서, 왜 그러냐면 난 율법을 너무 잘하는 척척 박사니까 내가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제 예수님에게 그런 거죠. 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성경에 써 있습니다. 예수님. 자, 우리 친구들 지난주에 우리 한번 따라해봤었는데 성경에 뭐라고 있었다고요? 마음을 다하고. 한번 따라해볼게요. 시작.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또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그랬어요. 자, 여기 하나님을,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옆으로는 이웃을 사랑하라고 했어요. 이게 뭐죠? 바로 십자가. 이렇게 성경 말씀에 있는 그렇게 지식을 잘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왜 그러냐면 율법학자들, 그때 당시에 율법을 공부하던 사람들은요, 영생을 얻고 천국에 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되냐고 생각을 했었냐면, 내가 율법을 잘 지키면 돼. 내가 노력하면 돼. 율법에서 하지 말라는 거, 하라고 하는 것을 지키면 나는 천국 갈 수 있어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도대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한번 알고 싶어가지고 시험해 보려고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리고 율법학자는 그렇게 대답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래, 너의 대답이 옳도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네가 알고 있는 것처럼 잘 행하고서 살아라. 그렇게 말씀하셨던 거 우리 지난주에 배웠던 거 기억나죠? 우리가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깜짝 퀴즈 갑니다. 뾰로롱. 자, 강도 맞는 사람에게 답을 보는 누굴까요? 자, 지호. 맞아요. 사마리아인이에요. 여인은 아니고 사마리아인이에요. 자, 저희 달란트 하나 주세요. 맞아요. 사마리아인이에요.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사람들에게 이렇게 칭찬을 받고 선택받고 구별되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제사장과 레위인은요 어떻게 갔죠? 랄라랄라라 랄라랄라라 하다가 왜 쓰러져 있지? 슉 맞았어. 딩동댕 맞았어. 가다가 슉 반대편으로 피해버렸어요.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은 그때 당시에 유대인들에게 손가락질 당하고 조롱당하고 저리 비켜, 허이 저리 가 그렇게 손가락질 당하던 그런 사마리아인은요, 사랑이 담긴 올리브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 부위에 꼴꼴꼴꼴꼴꼴꼴꼴꼴꼴 부어주고, 그렇게 왜 부어준다 했죠? 그 살균 효과가 있으니까 꼴꼴꼴꼴꼴 부어주고 붕대로 썽썽썽 잘 칭칭 감아줬죠. 그리고 거기서 끝난 건가요? 아니죠. 여관 주인에게 가서 이렇게 잘 부탁한다고 돈도 주고 내 다음에 또 오면 부족하면 내가 더 줄이다 하면서 약속하고서 갔어요. 그렇게 끝까지 도와줬어요. 예수님께서는 율법교사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통해서 사마리아 사람이 강도 만난 사람의 진짜 이웃이다. 그 이웃이 뭐냐? 그렇게 사랑을 끝까지 베풀어준 사람이 진짜 이웃이다라고 알려주셨어요. 자, 우리 친구들 다 기억하고 있죠? 지난주에 배웠던 내용이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선생님이 다시 강조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세 번째 퀴즈 갑니다. 자, 준비하시고 세 번째 퀴즈 뾰로롱. 저는 사마리아인은 여기 얼마를 주었나요? 자, 이번에 1학년 친구. 자, 서진이
딩동댕. 와, 깜짝 놀랐어. 와, 우리 서진이에게 우리 박수 한번 줘. 와, 1학년 친구가 너무 2데나리온. 와, 너무나도 잘 맞췄어요. 전사님 아까 말했던 것처럼 사마리아 사람은요, 주인에게, 여관 주인에게 2데나리온을 주면서 강도 만난 사람을 이렇게 잘 치료해 주세요. 그리고 돈이 부족하게 되면 내가 다음에 여행 갔다가 또 드리겠습니다 라고 약속하고 떠났다고 그랬죠. 친구들, 1데나리온이 얼마 정도 된다고 전도님 설명을 했죠? 대략 지금 우리 돈으로, 아니야, 1데나리온은요 얼마 정도 되냐면, 노동자가, 일꾼이요, 열심히 영차 하루 종일 일해가지고 받는 돈인데, 맞아요, 10에서 한 13만 원 정도 되는 그런 돈이에요. 그러면 2데나리온을 줬다고 하니까 그럼 얼마 정도 되는 거죠? 우와, 똑똑하다, 똑똑해. 맞아, 26만 원, 대략 26만 원 정도 되는 돈이에요. 이렇게 큰 돈을요, 선한 사마리아인은요 모르는 사람에게 그렇게 사랑과 그렇게 은혜를 베풀었어요. 그 모습을 보게 되면요, 누가 떠오르냐면 우리는 예수님이 너무나도 떠올라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도요, 선한 사마리아인처럼요, 죄인인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고 사망에 떼굴떼굴 빠져있는 우리에게 우리를 그렇게 건져주시고, 우리의 찢겨진 영혼들, 죽은 영혼에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피를 싹 발라주셔가지고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주님의 자녀, 우리가 새롭게 되었다는 거예요. 새롭게 변화되었어요. 그렇게 변화가 된 거죠. 자, 이렇게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은 자녀는 우리가 지난주에 뭐라고 했죠? 당연히 마땅히 우리도 받은 그 사랑을, 받은 그 은혜를 마땅히 전달해야 된다고, 베풀어야 된다고 우리가 배웠나요? 안 배웠나요? 기억나요? 기억 안 나요? 할렐루야. 우리도 배운 대로, 우리 친구들이 기억하는 대로, 우리가 마음판에 그 새긴 대로 우리 친구들도 하나님 사랑, 뭐라고요? 하나님 사랑. 우리 한번 따라해보자. 시작. 하나님 사랑. 한번 따라해보자. 시작.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자, 따라해볼게요. 시작. 이웃사랑. 하나님 사랑과 이웃사랑을 잘 실천하는, 삶에서 행동으로 나타내는 친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우리 친구들. 자, 우리는요 매주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비유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어요. 배우고 있어요.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왜 비유의 말씀을 가지고서 왜 말씀을 하셨을까요? 왜 말씀하실까? 이건 퀴즈 아니야. 우리 친구들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해하기 쉽고 오랫동안 기억하게 하려고, 이해하기 쉽고 오래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비유의 말씀을 사용하셨어요. 자, 우리가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요, 이 비유의 말씀이 한 가지도 아니지요, 두 가지도 아니지요, 무려 세 가지. 몇 가지 친구들? 세 가지 비유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눌 건데요. 그 말씀이 궁금해요, 안 궁금해요? 너무나도 궁금해. 자, 이제 우리가 영상을 볼 건데, 영상을 우리 친구 잘 보게 되면요, 한 가지, 두 가지, 세 가지 비유가 어떤 말씀이 담겨져 있는지 우리가 잘 알 수 있어요. 자, 우리가 영상을 보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자, 우리 함께 외쳐봐요. 자, 플레이 고고고.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으려고 왔어요.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이 죄인들을 반갑게 맞이한다고 불평했죠. 그러자 예수님은 그들에게 세 가지 비유를 들려주셨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어떤 사람에게 양 100마리가 있었는데 그중 한 마리를 잃어버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양 99마리를 들판에 두고 잃어버린 양을 찾아 나서지 않겠느냐? 그리고 친구들을 불러 우리 함께 즐거워하자. 내가 잃어버린 양을 찾았다 라고 말할 것이다. 이와 같이 하늘에서도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명보다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온 죄인 한 사람 때문에 더 기뻐한다. 두 번째 이야기예요. 한 여인에게 은화 10개가 있는데 그중 하나를 잃어버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불을 켜고 집을 쓸며 집안 구석구석을 살피지 않겠느냐? 그런 후 친구들에게 즐거워하자, 잃어버린 은화를 찾았다라고 할 것이다.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의 천사들이 이렇게 기뻐한다. 세 번째 이야기예요.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었다. 작은 아들이 아버지, 재산 중에서 제가 받을 몫을 주세요라고 말했다. 그래서 아버지는 아들에게 그의 몫을 주었다.
아들은 집을 떠나 어리석게 살며 돈을 다 써버렸다. 그 나라에 흉년이 들어 먹을 것을 구하기 힘들어지자 그는 돼지치는 일을 하게 되었다. 그러나 배가 너무 고파 돼지 먹이로 배를 채우려고 했지만 그마저도 없었다. 결국 작은 아들은 아버지에게 돌아가 자신의 잘못을 빌고 아버지 집에서 다른 종들처럼 일하게 해달라고 부탁하기로 했다. 작은 아들은 집을 향해 나섰다. 한편 그의 아버지는 저 멀리서 집으로 돌아오고 있는 아들을 바로 알아보았다. 아버지는 달려가 아들을 와락 끌어안고 입을 맞추었다. 작은 아들은 용서를 구했다. 제가 하나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종들에게 잔치를 열고 함께 기뻐하자. 가장 좋은 옷을 가져와 내 아들에게 입혀라. 손가락에 반지를 끼우고 발에는 신을 신겨라. 내 아들을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았다 라고 말했다. 이때 들에 있던 큰아들이 집으로 돌아와 음악 소리를 듣고는 무슨 일이냐고 종에게 물었다. 종은 동생이 돌아와 주인 어른이 잔치를 벌이셨다고 말했다. 큰아들은 화가 났다. 잔치에도 들어가지 않았다. 아버지가 나와서 잔치에 들어가자고 했지만 큰아들은 불평했다. 저는 아버지께 거역한 적이 없잖아요. 그런데도 저를 위해 잔치를 여신 적이 있나요? 아들아, 내가 가진 것이 다 내 것인 줄 모르느냐? 동생을 다시 찾았는데 즐거워하고 기뻐해야 하지 않겠느냐?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이 죄인들을 반갑게 맞이한다고 불평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용서를 가르치려고 비유들을 들려주셨어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셔서 죄인들이 용서받을 수 있게 하셨어요. 구원자 예수님은 죄인을 찾으세요. 그리고 죄인들을 죄에서 구하기 위해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셨어요. 자, 우리 친구들 지우개 잃어버려 본 적 있어요? 요즘 핫한 친구래. 하츄핑. 왜? 좋아할 수 있지 뭐. 자, 우리 친구들 지우개 잃어버린 적 있어요? 그렇죠. 지우개 잃어버린 지 전도사님도 초등학교 2학년 때인 것 같아요. 초등학교 2학년 때 아주 동전 크기만한 지우개가 있었어요. 아주 작은 지우개가 있었는데 학교에서 잃어버린 거예요. 지금 생각하면 지우개 뭐 하나 잊어버려도 뭐 상관없잖아. 그냥 뭐 잃어버리면 뭐 다시 하나만 사면 되지 뭐 얼마나 그 비싸다고. 지금 생각하면 별거 아닌데 그때 당시에는 이 동전만한 그 지우개가 너무나도 소중했던 거야, 전도사님한테. 그래가지고 친구들이 다 간 빈 교실에서 전도사님 혼자 몇 시간 동안 그 지우개를 찾은 거야. 약간 집착을 했던 것 같아요. 자, 그게 너무나도 소중했던 거지. 자, 그래서 열심히 자 꼭꼭 숨어 내 지우개가 어디지? 꼭꼭 숨어 내 지우개가 어디지? 꼭꼭 숨어 내 지우개가 어디지? 창문에서는 막 노을이 지고 있고 꼭꼭 숨어 내 지우개가 어디지? 계속 열심히 찾았어요. 그래서 전도사님 기억으로는 그때 시계가 한 6시 정도 된 것 같아. 이제 수희 아저씨 이제 경비 아저씨가 이제 문을 닫을 때 그때쯤 이제 그때까지 꼭꼭 숨었네. 지우개가 어디지? 꼭꼭 숨었네. 아, 도대체 어디 있는 거야? 하면서 그렇게 애타게 찾았어요. 그런데 자, 친구들 선생님이 찾았을까요? 못 찾았을까요? 맞아요, 찾았다. 야, 찾았으니까 선생님이 이야기를 하는 거겠죠. 결국에는 찾았어요. 근데 그게 찾았던 게 얼마나 기쁘든지 그 동전만한 지우개 찾았다고 막 폴짝폴짝 뛰면서 막 엄청 좋아했던 것 같아요, 친구들을. 그래서 전 선생님이 지금도 기억에 남아요. 그 노을이 지는 그 창문과 그 6시를 가리키는 그 시계가 아직도 생각이 나요. 자, 우리 친구들도 소중했던 거를 잊어버렸다가 다시 찾은 적 있어요? 뭐 어떤 걸 잃어버렸다 다시 찾았었어요? 뭐? 저번에 어떤 친구들은 막 핸드폰을 막 잊어버렸다 다시 찾은 친구도 있다고. 뭐 어떤 거? 핸드폰. 자, 또 뭐? 가위. 자, 그리고 또 뭐? 가방. 와, 가방 중요하죠. 자, 또 어떤 거? 또 뭐? 교정기 중요하죠. 자, 바로 잡아줘야 되니까. 아주 지갑. 아주 대단하다. 와, 여러 가지 와 비싼 것들 많이 잃어버렸다. 다행이다. 다시 찾았네. 찾았다. 자, 이거 다 물어보면 오늘 설교 못해. 자, 이렇게 소중한 것을 잃어버렸다 찾은 경험이 다들 있을 거예요, 친구들. 자, 전도사님이 바로 이어서 자, 깜짝 퀴즈 나갑니다. 깜짝 퀴즈. 자, 뾰레레레릉. 잃어버렸다가 자, 세 가지가 무엇일까요, 우리? 자, 은수. 아들. 은화. 우와, 진짜 너무. 너 왜 이렇게 똑똑하니? 너희 엄마가 누구니? 정말로. 우와, 진짜 똑똑하다. 너무 똑똑하다. 맞아요. 자, 우리 한번 따라해 볼게요. 자, 시작. 양, 동전,
아들. 자, 예수님께서는요 세금을 걷는 사람들이 세리라고 우리가 저번에 아까 세리장 예전에 우리 배웠잖아요. 세리장 삭개오. 그 세금을 걷는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세리들과 근데 그때 당시에 세리들은 죄인이라고 이렇게 막 그렇게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고 그랬어요. 세리들과 죄인들과 친하게 지냈어요. 누가? 예수님께서는 세리와 죄인 그렇게 죄인들과 그렇게 친구로 지내셨던 분이세요. 그래서 세리들과 죄인들은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같이 밥 먹고 그래 같이 대화 나누기 위해서 이렇게 또 모여들었어요. 근데 그 모습을 본 사람들이 있었어요. 지금 화면에 보이나요? 뒤에 바리새인과 율법학자 이제 서기관들이라고 전에 설명했잖아요. 서기관들이 아니 어떻게 저런 죄인들과 함께하고 음식을 먹을 수가 있지?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야? 무슨 일이야?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이야. 수근수근 속닥속닥 수근수근 속닥속닥 이렇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어. 속닥속닥 수근수근 거렸어요. 그런데 이 모든 상황을 아셨던 예수님께서는요 세리와 죄인과 바리새인들과 그 다음에 율법학자들에게 세 가지 비유 말씀 뭐라고 했죠? 양, 동전, 아들이라고 그랬죠. 이 세 가지 비유의 말씀을 해주셨어요. 자, 첫 번째 비유의 말씀은 뾰로롱 어떤 사람에게 예수님이 말씀해 주신 비유의 말씀이에요. 친구들, 어떤 사람이 양이 100마리가 있었어. 몇 마리가 있었다고 친구들? 100마리. 근데 그 중에서 한 마리 이렇게 이게 뭐예요 친구들? 한 마리 양을 잊어버렸어. 잊어버렸어. 그래가지고 목자는요 97, 98, 99 원래 100마리여야 되는데 이게 무슨 일이야? 양아 어디니 매 양마리 양이 한 마리가 없어. 어떻게 이게 무슨 일이야? 친구들 이렇게 우리 친구들이 이러한 상황이라면 친구들은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양 한 마리 지금 잃어버린 상황이야. 그러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99마리의 양을 들판에 두고서 전사님이 지우개 어떻게 찾았다 했지? 엄청 열심히 찾았잖아요. 그것처럼 양을 엄청 열심히 찾을 거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목자가 양을 찾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와 찾아서 기쁘다 다행이다 하면서 양을 어깨에다 메고서 양을 어깨에다 메고서 기뻐가지고 사람들에게 가서 함께 불러서 막 기뻐한다고 그렇게 예수님께서는요 말씀을 해주셨어요. 이렇게 잃어버린 양을 찾은 것처럼요 하늘에서도 회개할 거 없는 의인 99명. 그 의인인 게 누구라고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의롭다고 말을 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99명보다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온 죄인 한 명 때문에 더 기쁘다. 와 죄인 한 명이 주님께로 다시 돌아오는 것이 너무나도 기쁘다라고 그랬어요. 아까 전에 죄가 뭐라고 했죠? 죄가 관역에서 벗어난 것이 죄라고 했는데 그 죄인이요 회개를 하고서 주님 잘못했어요. 주님 용서해 주세요. 회개하고서 이제 어떻게 했지? 관역 안으로 들어왔어요? 안 들어왔어요? 들어왔죠. 그렇게 하나님 안으로 들어온 것이 바로 너무나도 그 잃어버렸던 한 마리의 양이 주님 안으로 다시 돌아온 게 너무나도 기쁘다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게 바로 첫 번째 비유의 말씀이에요. 자, 두 번째 비유의 말씀은 뭘까? 자, 두 번째 비유의 말씀은요. 어떤 여자가 우리 친구가 말했던 것처럼 동전이 이제 드라크마라고 이제 성경에는 써 있어요. 어른들 성경에 드라크마라고 하는데 10개의 드라크마가 있었어요. 몇 개가 있었다고요? 몇 개. 10개의 드라크마가 있었는데 아까 전에 어떻게 됐지? 영상 보니까 잃어버렸잖아요. 근데 친구들 전소님 근데 드라크마가 뭐예요? 도대체 뭐예요? 이건 돈의 단위인데요. 우리 친구들 한 데나리온 우리 들었잖아요. 아까 전에 들었잖아요. 그 한 데나리온이랑 이 드라크마랑요 돈이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한 드라크마도 노동자가 하루 종일 영차 하루 동안 열심히 일해가지고 받는 돈이 한 드라크마예요. 그러니까 한 드라크마랑 한 데나리온은 같은 돈의 그런 단위다. 돈이 같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이렇게 열심히
노동자가 하루 종일 벌어서 받는 돈, 하루 품삯이 바로 한 드라크마인데 10개의 동전을 가지고 있다가 몇 개를 잃어버렸다고 했죠, 친구들? 몇 개를 잃어버렸다고 했죠? 맞아요. 그러니까 7개, 8개, 9 다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어디 갔지? 왜 한 개가 없는 거야? 왜 한 개가 없는 거야? 한 개가 없는 거야? 동전 하나 잃어버린 거예요. 거의 한 13만 원 정도 되는 그 동전을 잃어버린 거예요. 우리 친구들 같으면 어떤 일이 있을 것 같아요? 전도사님이 이건 여담인데요. 예전에 전도사님이 동사무소로 가다가 그 전에 용돈을 받았어요. 5만 원을 받았었는데 동사무소로 갔는데 그 5만 원 잃어버린 거야. 주머니에 넣는데 잃어버린 거야. 전도사님이 그래가지고 진짜 샅샅이 뒤졌어. 갔던데 다시 가고 차에도 다시 가보고 다 싹싹 뒤졌는데 결국에 못 찾았잖아. 와 진짜. 아무튼 그것보다 더 큰 돈을 이제 이 여자는 한 13만 원 정도 되는 이 돈을요 잃어버린 거예요. 친구들 한 13만 원 정도를 잃어버렸다고 생각해봐. 그럼 친구들 어떨 것 같아? 그래 그 정도로 지금 뭐 다 그렇게 열심히 찾는다는 거지. 자, 이 여인은 어떻게 했냐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냐면 등불을 켜고 빗자루로 쓱싹 구석구석 싹싹 도대체 어디 있는 거야? 나의 한 드라크마야. 어딨니 드라크마야 어딨니? 쓱싹. 근데 결국에 잃어버린 동전을 찾게 되면 어떻게 되죠? 전사님이 지우개 그때 찾았을 때처럼 와, 기쁘다. 동전 찾은 사람은 너무나도 기뻐가지고 이렇게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이웃들과 친구들을 불러가지고 함께 즐거워한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잃어버린 동전을 찾은 것처럼 죄인 한 명이 회개하고서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의 천사들은 크게 기뻐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자, 다시 한번 이거 되게 중요하니까 계속 이야기할 거야. 자, 죄가 뭐라고요? 관역에서 벗어난 거. 관역에서 어떻게? 죄라는 건 관역에서 벗어난 거예요. 근데 죄인 한 명이요. 주님 잘못했어요 하고서 회개하고서 슉 이렇게 하면 주님 안으로 다시 들어온 거예요, 안 들어온 거예요? 들어온 거예요. 맞아요. 이렇게 회개하고서 주님께로 돌아온 그 죄인 한 명이 회개하고서 주님께 돌아오게 되면요, 하늘에 있는 그 천사들은 너무나도 크게 기뻐한다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자, 이제 드디어 세 번째 비유의 말씀. 우리 친구들이 너무 잘 아는 말씀일 거예요. 자, 돌아온 탕자라고도 하는 말씀인데요. 자, 어떤 사람에게는 2명의 아들이 있었어요. 자, 몇 명의 아들이 있었다고요? 몇 명. 자, 손가락 한번 해봐요. 몇 명의 아들? 2명의 아들이 있었어요. 그런데요, 작은 아들이 딱 그 재산들, 아빠의 그 재산, 아빠가 되게 부자였어. 딱 보더니만 아버지, 제가 받게 될 재산을 주세요. 그런 거예요. 근데 그때 당시에 아버지가 돌아가시지도 않았는데 그렇게 재산을 달라고 오면 되게 나쁜 거예요. 왜 그러냐면 재산이라는 건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그렇게 받는 건데,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그렇게 재산을 달라고 오면 아버지 빨리 죽으세요. 이거 되게 불효자예요. 완전 불효자. 나쁜 친구. 자, 그런데 작은 아들이 아빠가 이렇게 살아있는데, 아주 새파랗게 살아계신데 아버지한테 아버지 빨리 재산을 주세요. 제가 받게 될 재산을 주세요.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는요 재산을요 두 아들에게, 큰 아들과 작은 아들에게, 두 아들에게 나눠줬어요. 그리고 며칠 뒤에 작은 아들은 기다렸다는 듯이 안녕 난 떠난다, 안녕 슝슝슝슝슝슝슝슝. 자, 신난다, 이리야, 뜨그닥 와, 받은 걸로 재밌게 놀아야지, 와, 맛있는 것도 많이 사 먹어야지, 와, 너무 좋아. 그렇게 하면서 다른 나라로 떠나가게 된 거예요. 자, 이제 나는 부자다 그렇게 떠난 작은 아들은요, 받은 돈을 가지고서 막 흥청망청 막 돈을 막 탕진하고 방탕하게 막, 우와, 난 부자야, 샤, 자, 돈 받아, 샤,
내가 쏜다 휴 하면서 막 아버지께 받은 그 재산들을요 다 탕진해버려, 다 날려버렸어요. 그런데 돈을 다 썼을 때 이게 무슨 일이야? 자, 약간 어려운 말로 설상가상으로다가 이게 너무나도 이게 무슨 일이에요? 돈을 다 썼는데 그 나라에 흉년이 들은 거예요. 흉년이 뭐예요? 가뭄이 들어가지고 이제 먹을 게 없어진 상황이에요. 그런데 작은 아들은 돈이 떨어졌지, 이제 완전 거지가 됐지, 완전 가난해졌는데 흉년까지 들은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도 배고픈 작은 아들은요 다른 사람의 집에 가가지고 이제 일을 했어요. 근데 어디서 일했죠? 어디서 일했어요? 와, 돼지 키우는 데 가서 일을 했어요. 작은 아들은요 너무나도 배고파서 돼지들이 먹고 있는 쥐염 열매 그 먹이를요 먹고 싶었지만 꿀꿀 왜 그러셩? 응? 이건 내 거라고. 응? 왜 그러셩? 저리 가셩. 꿀꿀 주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어요. 그래서 너무나도 배고팠어요. 너무나도 죽을 것 같았어요. 너무 배고파가지고 작은 아들은요. 근데 작은 아들은 이제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이러다간 죽겠다, 이러다간 큰일 나겠다. 그래서 이대로 죽을 순 없지. 그래 좋았어. 따단 이제 결심했어. 나는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기로 했어. 그래서 일꾼으로 아버지의 품삯을 받는 그런 종으로 살게 해달라고 아버지한테 말해야지 하고서 아버지의 집으로 다시 돌아갔어요. 빨리 다시 돌아가자. 난 결심했어. 돌아가자 했어요. 근데 아버지께서는요 멀리 아들이 언제쯤 오려나 이렇게 계속 기다리고 있었었는데 저기 멀리서 보는데 거지꼴이 돼가지고 막 아들이 오는데도 아들인 걸 바로 알아차린 거에서 그래서 아버지는 아들아 거지꼴 되어 왔구나, 아버지 배고파 밥 좀 주세요 막 하면서 막 부자가 이제 상봉을 한 거예요. 와 막 끌어안고 아들아 아버지 막 그래서 입을 맞추고 끌어안고 아들아 아버지 하면서 막 엄청 막 그렇게 만났어요. 사랑한다 아버지, 저는 자격이 없어요. 아버지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어요. 아버지, 제가 아버지와 하나님과 아버지에게 큰 죄를 지었습니다. 저는 아버지의 아들로 불릴 자격이 없어요. 아버지의 아들로 살아갈 자격이 없어요. 그러니까 한 사람의 품삯을 받는 종으로 하윤아 뭐라고? 품삯을 받는 종으로, 품꾼으로 절 써주세요. 절 종으로 써주세요 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아버지는요 그렇게 회개하고 아버지 잘못했어요, 하나님과 아버지께 큰 죄를 지었습니다, 그렇게 회개하고 돌아온 작은 아들을요 불쌍히 여기고 다시 말해야지, 죄가 뭐라고 했죠? 관역에서 벗어난 게 죄라고 했죠. 이렇게 작은 아들은요 관역에서 벗어났었어. 그런데 회개하고 슉 다시 아버지의 품으로 들어왔나요? 안 들어왔나요? 아버지 안으로 들어왔어요? 안 들어왔어요? 들어왔어요. 그래서 아버지는요 그렇게 회개하고 돌아온 아들을 용서하고서 불쌍히 여기고서 종들에게 시켜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따라라, 자, 내 사랑하는 작은 아들이 돌아왔다. 그 아들이 돌아왔어. 자, 가장 좋은 옷을 입혀주고, 그리고 손가락에다가 반지도 끼워주고, 그 다음에 가장 좋은 신발을 신겨주거라. 그렇게 해서 이제 풀세팅을 딱 한 거죠. 왜냐면 이제 새 옷을 입은 거예요. 이제 거지의 옷이 아니라 우리가 죄인의 옷을 벗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새 옷을 입는 것처럼, 그 흰 옷을 입는 것처럼 이렇게 아버지의 사랑, 아버지의 은혜를 입은 아들은요 반지 끼고 새 옷 입고 신발 딱 신고서 이제 새롭게 이제 된 거예요. 신분이 이제 전환이 된 거죠. 거지에서 아버지의 아들이 된 거예요. 자, 그리고 아버지가 이렇게 말했어요.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이렇게 잔치를 베풀거라. 작은 아들이 돌아왔다. 내가 너무나 기쁘다 하면서 잔치를 벌이거라. 자, 파리 투나잇 이러면서 자 이렇게 막 엄청 지금 즐기는 너무나도 기쁜 상황인 거예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자 우리 오늘 세 가지의 비유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는데, 세 가지 비유가 뭐였죠, 친구들? 세 가지 비유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세 가지 비유가 뭐였어요? 자, 잃어버린 양, 잃어버린 양을 찾았고요. 자, 그 다음에 뭐였죠? 자, 드라크마, 자 잃어버린 동전 드라크마를요 찾았고요. 자, 그 다음에 뭐였죠? 자, 잃어버린 아들을요 다시 찾았어요. 다시 돌아오게 됐어요. 자, 다시 찾은 비유였어요. 예수님께서는요 세리와 죄인과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에게, 서기관들에게 왜 세 가지, 따라란, 이게 뭐지? 이게 몇 개지?
하나, 둘, 셋. 몇 가지죠, 친구들? 세 가지. 이 세 가지의 비유로 왜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까요? 왜 말씀하셨을까? 비유로? 왜 비유로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거는 맞아. 그건 맞는데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요 죄인들을 애타게 간절하게 찾으시고, 전사님 한번 따라해 볼게요. 하나님은, 같이 따라해 볼게요. 시작. 하나님은 죄인들을 애타게 간절하게 찾으시고 끝까지 언제까지 할 거야? 끝까지. 선생님 따라하죠. 끝까지 용서하시는 분이심을 알려주시려고 세 가지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맞아요. 이렇게 세 가지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는요, 하나님께서는요 죄인을 애타게 간절하게 찾으시는 분이시고 끝까지 용서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 세 가지 비유의 말씀으로 이렇게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누구누구에게 말씀하셨죠? 세리와 죄인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자 율법학자들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자 전사님과 같이 함께 말씀을 한번 읽어봐요. 자 우리 파란 글씨거든요. 파란 글씨 한번 읽어볼게요. 자 파란 글씨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누가복음 19장 10절 말씀. 아멘. 여기에서 인자가 뭘까? 친구들, 여기에서 말하는 인자가 뭘까요? 여기에서 말하는 인자는요 예수님을 뜻해요. 자, 예수님을 뜻해요. 누구를 뜻한다고요? 인자는요? 예수님을 뜻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죠, 친구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맞아요. 자, 우리가 말씀을 읽었는데 잃어버린 자를 찾기 위해서. 친구들, 누구를 찾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고요? 누구를 찾기 위해서요? 자, 우리 1학년 친구들, 잃어버린 자를 찾기 위해서 함께 해볼게요. 시작. 자, 2학년 친구들 함께 자, 잃어버린 자를 찾기 위해서 한번 큰 목소리로 한번 해볼게요. 시작. 자, 1학년 친구들과 2학년 친구들을 같이 한번 해볼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뭐라고요? 그러면 도대체 전도사님, 잃어버린 자가 도대체 누구예요? 잃어버린 자가 누구예요 도대체? 자, 잃어버린 자는요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나의 주인이십니다라는 알지 못하는 사람. 오늘 말씀에서 나눈 죄인이 바로 잃어버린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뿐인 아들 독생자 예수님을요 이 땅에 보내주셔서 죄인들을 용서받게 하셨어요. 그리고 주님께로 회개하고 죄로부터 돌이키고서 주님 안으로 들어온 사람, 주님께로 돌아오는 자를 용서하시고요 따뜻하게 안아주세요. 용서하시고 어떻게 한다고요, 친구들? 따뜻하게 안아주세요. 그리고 비유의 말씀처럼 잃어버린 양을 찾았던 사람처럼, 그리고 잃어버린 동전을 찾았던 여인처럼, 그리고 잃어버린 아들을 찾았던 아버지처럼 그렇게 영혼들이 돌아오게 되면요 하나님은 어떠실까요? 어떠실까, 친구들? 기뻐하세요. 자, 친구들, 전도사님이요 우리 친구들에게 바라는 거는요 잃어버린 양 같은 우리를, 그리고 잃은 동전과 같은 나를요 애타게 찾으시고 회개하고 돌아온 그 아들처럼 우리를 용서하시고 사랑해 주신 주님을요 감사하고, 사랑해 주신 주님께 감사하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복된 자녀들, 그리고 이 마지막 때에 우리 친구들이요 잃어버린 영혼들을 주님께 돌아오게 하는 그 귀한 도구로서 귀하게 쓰임받는 친구들, 주님의 기쁨이 되는 친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주님의 백성으로 살기를 축복해요. 아멘. 자, 이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손 모으고 눈 감고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이 많으신 주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은 세 가지 비유에 대해서 함께 나눴습니다. 주님, 잃어버린 양이 돌아오고, 주님, 잃어버린 동전을 다시 찾게 되고, 주님, 집을 나갔던 아들이 다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주님, 우리 친구들이 배우게 됐습니다. 관역에서 벗어난 것이 죄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에서 벗어난 것은 죄입니다. 주님, 주님께서는 다시 그 죄인들이 주님 안으로 들어오기를 원하십니다. 그 죄인 한 명이 회개를 하고서 돌아오는 것이 너무나도 더 기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오늘 세 가지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친구들이 정말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다시 한번 감사하는 친구들이 되게 해 주시옵시고, 주님, 잃어버린 자를 찾으러 오신 그 예수님이 나를 찾아주시고 불러주시고 나를 용서해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심을 너무나도 감사하고 그것에 찬양하는 그런 친구들 되게 해주시고, 이 마지막 때에 우리 친구들이 영혼들을 돌아오는데 귀하게 주님의 도구로서 쓰임받는 귀한 자녀들로 주님 성장되기를 너무나도 간절히 바라오니, 우리 아이들을 주님 불러주시고 주님 사용하여 주시고 주님의 그 뜻대로 주님께서 마음껏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친구들이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친구들에게 말씀이 심겨졌사오니 주님, 이 말씀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잘 지켜 삶에서 행하면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고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아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실 주님을 찬양하고 기뻐하고 확신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